착한 애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것이고, 너무 못된 놈 그러면은 그건 좀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의 영어로는 your good boy 그러면 좋은 거죠. good girl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맞게 살려고 하고, 학교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또 칭찬받으려고 하죠. 또 칭찬의 방법 하나가 점수입니다. 그것은 참 일생 동안 또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 대학교 막 대학원까지 점수 습관이 돼 버려 가지고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책을 읽을 때도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아직도 책을 몇 페이지 읽었나, 이것이 그거를 계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몇 페이지 읽었나 생각해보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뭘 이렇게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몇 페이지 읽었다, 숙제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근데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인정받는 게 보통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니고 중학교 1학년부터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알고 우리 학부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아마 요새는 점점 중학교 때부터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세라 그러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1.5세지만 동창생입니다.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 파퓰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는 좀 모르겠어요. 어떤지. 한국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점수 잘 맞는 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퓰러한 것. 어떤 사람들이 파퓰러하냐면은 운동을 잘하고 그냥 좀 막 다니고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파퓰러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파퓰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고 운동 안 하는 애들은 뭐라 하냐면 널드라고 해요. 널드라고. 누구도 널드라고 불림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운동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막 파티 잘하고 이런 애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이 운동은 너무 잘하는데 운동 잘해서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보통은 어떻게 안 되고 대학교를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운동은 너무 잘하고 인기가 좋은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교를 못 가고 한 학생은 플럼버가 된대요. 플럼버 좋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인기는 없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학교 간 분들이죠.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회에서 그 요구하는 수준, 기준, 스탠다드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게 딱 이렇게 마음에 박혀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참 그게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았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잘 부흥시켜가지고 그냥 너무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 같으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냥 다 그냥 막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도 시장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 2012년도에 휴스턴 텍사스의 알리 얼산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딸이 자라가지고 그만 크리스천이 돼버렸어요. 크리스천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불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딸을 죽이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위하고 그 딸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012년도인데 6년 전이죠. 근데 바로 한 3, 4일 전에 이제 센텐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사형 선고하게는 lethal injection으로 주사를 놔가지고 도구로 이렇게 죽게 돼 있어서 오늘 내일 이제 죽게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honor killing이라 그래요. honor kill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거는 잘 죽인 것이다 이런 거죠. 예,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잘 한 것이다. 그 종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속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열심히 그렇게 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셨는데 제자들이 같이 탔어요. 얼마 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아마 피곤하셨는지 잠이 깊이 주무시게 됐습니다. 밑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얼마 있다가 폭풍이 막 불어오는데 무섭게 막 불어와서 배가 막 흐적흐적하고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린 다 죽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나 내려가 봤더니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몇 명이 그를 깨워가지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미쳐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니, 예수님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우셔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고 즉시로 바다가 잔잔하게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 그 말씀 보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두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자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그럼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불쌍하게 봐야지 그걸 왜 책망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때는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스토브 뜨거운데 손 뒤는 걸 모르고 막 만져요. 무서워하는 게 담대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담대한 거죠. 우리 집에 고추를 심었는데 전에 고추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좀 났어요. 가지고 고추를 이제 먹었더니 한 3개 정도 하나는 매워서 못 먹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캘리포니아 갔다 와가지고 매워서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담대하게 몇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위가 참 튼튼하네, 나하고는 다르구나 했는데 그 다음엔 아예 안 돼요. 고추 아예 무서워가지고 이게 모를 때 담대하죠. 근데 이제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해야 돼요. 학생이 이제 내일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좀 무서워해야죠. 그냥 편안한 거,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healthy fear이라고 합니다. healthy fear, 건강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들이 많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 포비아라고 그래요. 포비아. 포보스가 구획말인 것 같아요. 포비아가 여러 가지죠.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조금 10가지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fear of flying이래요.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도 한 5년 전에 한국 나갔는데 한 주간 정도 깜깜하게 잠자고 있는데 비행기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가 막 쏟아질 정도로 거기서 좀 무섭긴 무서운데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 한 몇 명이 탔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이냐면 fear of public speaking. 그런 게 미국에 참 많대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저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 30년, 35년 정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낮았지만 우리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도 힘들어하는 거 저 봤어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자꾸 인사하는데 막 떠오르는 분들 한 명, 두 명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그렇구나. 맨날 그거 하는 건데 사람 앞에서. 네. 또 fear of heights가 있습니다. 높은 데 가면 두렵죠. 안 올라가시면 모르시지만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 데 가면 두려워요. 네, 저도 한 열흘 전에 바로 여기 사다리 놓고 올라가 봤어요. 바로 여기요. 여기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올라가면은 이게 뭐 완전히 다 2배 정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다리가 두두두 떨려요. 네, 그거 밑에 보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또 캄캄 껌껌한 곳에 있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쥐도 두려워하고, 스파이럴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대요. 스파이럴. 근데 스파이럴 잡히면 물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스파이럴이 여러분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스파이럴 종류가 4만 개래요. 깜짝 놀랐죠. 4만 개. 정확히 4만 개는 아니고 대충 그 정도 되겠지만, 근데 4만 개 중에서 우리를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위험한 종류는 10가지가 안 된대요. 4만 개에서. 그러니까 4,000분의 1 정도가 위험한 거니까 그럴 찬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프리카나 아마존인가 이런 데 가면은 있겠죠. 텍사스에도 크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건 괜찮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을 포비아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irrational fear이라고 해요. 정당하지 않은 그런. 비행기 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맞지만은 이카노미스트 잡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져 죽을 확률이 540만에 하나래요. 네, 5.4 밀리언에 하나.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어느 정도 적은 거냐면 사람이 번개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더 적대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 죽을 확률이 100배가 더 높대요. 네, 제가 어저께 어떤 미국 청년이 자기 친구가 이라크에 가서 군인으로 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냐 했더니 시카고에 사는 게 더 위험하다고.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위험한데 거기 왜 가나.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위험한 게 아닌 것들 같고 무서워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은 죄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는다는 말씀은 좀 익숙하죠. 근데 보다 해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형벌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려우면 좋을 게 없죠. 기분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배를 탔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이 참새들이 얼마나 싸냐.
제일 싼 것이 값싼 것이 참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그러셨어요. 그 한 천한 새도, 값이 싼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값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셔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죽으면 또 죽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하고 죽으면 영광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거운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기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아주 흉측한 사람,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안 맞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는 옛날에 이것도 보면서 그건 좀 안 맞는데, 그거 좀 빼야 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무슨 큰 죄가 졌다고 불못에 집어넣어야 되나?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것도 큰 죄고, 두 가지도 연결이 또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어 앤더슨 목사님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은 도둑놈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우리의 소망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맞는 말씀이죠.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도둑질해가요.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소망을 가져가고, 두려웠기 때문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고 자유를 뺏어가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죠. 두려운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독립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참 칭찬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쁘시게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 디펜던트 할 때, 그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바로 의인은 우리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한 3-4주일 정도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제가 2주 정도 보다가 세 번째 한번 보려 하다가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럼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좀 생각하다가 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뭐를 해야지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뭐를 큰일 했습니다. 내가 에이드 빅팀을 위해서 약을 참 훌륭한 거 만들었습니다. 너가 잘했구나. 너 잘했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도 참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저 생각해 볼 때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또 내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불평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부분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면서 야단 법석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도가 심하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여도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잠 못 잔 사람은 사랑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예 잠을 잘 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데 보면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학생 한 명은 옛날에 줬는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학생도 있었어요. 그냥 도와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미국의 대학생들 10명 중에 7명이 잠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또 68%의 학생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한다고 하고 또 잠이 모자라는 것은 그의 73%가 9살 때부터 시작된대요. 참 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잠 못 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R.K. 캔들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제가 그런 분 읽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일생 동안 잠을 잘 헤맨다고 해결책은 없었어요. 해결책이 쉽지는 않죠. 그분이 75세 정도 됐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잠을 참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보통 8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요새는 조금 줄여가지고 7시간이면 된대요. 1시간 벌었죠? 그러면 그러나 청소년들은 잠이 하루에 9시간 정도 필요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10시간, 까난 애기들, 어린애들은 16시간 정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는 그냥 계속 잠자는 거죠. 16시간이면. 우리 대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혹시 7시간 반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요.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잠에 대해서 잠자는 거에 잠깐만 얘기를 하면 또 집중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력을 너무나 하면 할수록 못 자는 게 잠이에요. 그렇죠? 내일 내가 7시에 일어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밤 11시 반이 됐어요. 7시 하면 자야 된다더라. 하나님 잠을 빨리 자게 주시옵소서. 이게 될까요? 5분 안에 잠자게 주시옵소서. 그거 안 되구나. 한 30분 기도해요.
열심히 될까요? 예,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의사들의 처방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수면제를 주죠. 하나 줘요.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잘 자고 일주일 동안 잘 잘지 모르는데 한 몇 주일 지났는데 이거 갖고 처음에 되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2개 먹어요. 한 달 있다가 3개 먹어요. 그럼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증을 통해서. 네. 또 제 간증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간증이긴 한데 우리 도움되기 위해서 이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여러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깨달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간단히 남의 간증이지만 와치맨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한 번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3일 동안 잠을 전혀 못 잤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막 힘들고 막 어지럽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Believe in nature's law 그렇게 영어로 말씀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Believe in nature's law 자연 법칙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주 영적으로 보이지 않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의지하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번째 이렇게 읽을 때 보니까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의 자연 법칙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데 그거를 믿으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법칙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몸이 단백질이 필요하면은 그게 당기게 돼 있어요. 고기가 당기죠. 너무 많이 당겨서 문제지만 근데 또 수분이 필요하면은 목말라요. 그죠?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하루에 한 겨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목도 안 마르는데 막 마셔봐요. 그런 경우가 많죠. 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마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이 신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가 필요하면은 그런데 조아치맨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않은가 걱정하지는 않지 않느냐. 배가 고프지 않은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잠에 대해서 걱정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문제는 자연을 내추를 돕고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걸 도우려고 억지로 막 잠자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그렇게 하면서부터 많이 불면증이 없어졌대요. 와치맨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영양가가 필요하면 식욕이 당기게 되게 만드셨고 수분이 필요하면 목이 마르게 하셨고 피곤해서 잠이 필요하면은 피곤해서 잠자고 막 잠이 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잠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왜 못 자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걱정하면은 일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이 오면 피곤해서 잠이 오면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 못 잤다 그래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루 정도, 이틀도 죽지 않고 3일도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 식구도 우리 부부와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2사람은 전혀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2사람은 우리가 도움이 좀 필요하고 우리 저희 첫째 아들이 여러분들 우리 작은 분 코너스에 한번 와서
간증을 한 4개월 전에 했는데 거기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고생한 다음에 많이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또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약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약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또 필요할 때 조금씩 먹는 게 좋죠. 그러나 그거를 자꾸만 거기에 의지하면은 그거는 참 중독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린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고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나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 안 자도 되지만 잠자면 좋습니다. 편안하고 이것이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잠자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잠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많이 그래요. 율법도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막 하는 것. 이건 다르죠. 공부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억지로 하게 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좋아서 막 하는 사람은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만들어 주셨을 때 자연법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서 독립해서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 없이는 나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새 출발 잘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도 그건 좋은 습관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건 우리 주일날, 금요일날 기본적으로 2번은 나오시고 또 가능하면 또 기도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새벽 기도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또 토요일날은 7시 토요일날은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늦게 우리 합니다. 우리 잘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또 의지하여서 주님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학기 시작하는 또 이 시점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며 공부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